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복 좀 받으셨나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우리에게 복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오늘 무장하고 내일 현장으로 가야 월요병이 없대요. 월요병에 시달린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이번 한 주간을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도 확인해 보시고 또 예물도 준비해 보시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막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는요. 사실 우리가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누군가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가정 예배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그래서 이번 주에 창문을 다 열고요. 일부러 옛날에는 진짜 화요일 저녁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면요 골목골목에서 찬송가 소리가 났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되게 늙은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창문 다 열어놓고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찬양하자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너무 웃겨가지고 한 10분 웃다가 회개하고 다시 또 보름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안 모여보면 몰라요. 그거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딱 잡으면,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끌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것만큼 흑암이 떠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깨달음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건 기복이 아니라 팔복 그랬거든요. 기복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뭐 좀 할게요 라고 하는, 사실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무슨 무기를 장착하는 것처럼 딱 장착하고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는 건, 근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참 우리가 뭐 팀들마다 은혜롭게 제가 월요일마다 아타 과정을 가는데요. 거긴 다 목사님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제가 볼 땐 자꾸 흔들어 제끼시는, 제가 우리 윤성 교사님한테 저분 뭐 풀러 오시는 거 아닌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조금 거슬리는 게 뭔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뭔가 진짜 풀러 오시는 약간 스텝이 약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보면 알거든. 우리가 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내가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보이기 때문에요. 나쁜 조건인데도 복이 될 수 있고 좋은 조건인데도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잘 가면 되거든요. 잘 듣고 또 실천하고 애기들이요 막 걷기 시작하면 엄마 손 뿌리치고 막 돌아다니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가 붙잡고 가다가 그런 애들 꼭 어디 가다가 무릎 부딪히고 또 어디 뭐 팔꿈치 부딪히고 막 혼자 낑낑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시흥에요 6층짜리 빌라가 있는데요. 빌라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1m 간격으로. 여중생 3명, 한 명이 그 옆 빌라로 뛰어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6층에서. 그래서 의식불명이. 그 딸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그 여중생들이 말이야. 동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맨날 여기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말 안 듣다가 이제 너무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그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좀 드세가지고 제가 우리 송도에 교육관 있는 건물에도요 남자 화장실도 안 써 있는 여자 화장실 써 있는 게 담배 피지 마세요. 여자 화장실 써 있어요. 여자들이 훨씬 요즘에 드센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요. 저는 한 주간 한국 축구 때문에 많이 애통해 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욕이 늘어가지고 애들이 욕이 늘었다면서 아빠가. 어떤 편의점에는 홍명보는 출입금지 써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근데요, 일본 기자가 한국 기자한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요. 한국은 신기하다. 하늘에서 선수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80년대는 차범근, 90년대는 박지성, 그 이후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사실 그 선수들을 다 외국에서 키웠거든요. 대한민국의 학연, 지연, 혈연 그것 때문에 크지 못할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하늘이 내려준 선수들. 일본은 그런 선수들이 없대요. 자기네들이 시스템으로 막 진짜 막 애써 힘써 해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만들어 지금 엄청 잘하거든요. 걔네가 이제 2승 했는데 이제 32강이 브라질이라. 일본이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일본이 이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 그럼 굉장한 대박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32강, 일부 설교할 때마다 제가 확실히 안 와가지고 그랬는데, 오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떨어졌더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거든. 근데 일본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하늘이 선수를 내려주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게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애국가라도 한번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신자든 신자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복이라는 거다, 복. 그러면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 인간과 애통,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여러 그 데이터들이 있죠. 여러 뭐 학자들마다 이제 다른 고통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의 고통이 식욕에 대한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뭐 탄산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느끼는 고통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대학 불합격했을 때가 40입니다. 총 100으로 둔다면 가장 큰 고통을 100으로 두면 자녀의 결혼 가운데요. 아들의 결혼이 48. 네, 딸의 결혼이 51이래요. 딸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더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날 빈자리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리 느끼는 건데, 뭐 이혼에 대한 그런 지수도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가족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죽음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프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더 크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배우자 죽음이 2등, 가장 큰 1등이 자녀의 죽음입니다. 자녀의 죽음 가운데서도 미성년자, 어린 자녀의 죽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의 가장 큰,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부득이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베네수엘라에 오전에까지 보니까 1,4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잔해 속에 한 7만 명이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반려견의 죽음과 친한 친구의 전학이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애통과의 관계를 좀 본다면요,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때는 전도와 선교, 봉사,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애통이었어요. 다 우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산 가족, 목사님은 남한에 오셨는데 사모님은 북한에 계시고, 어떤 목사님 재혼했다가 또 갑자기 사모님이 오셔서 당황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혼자 계시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가는 그런 부분도 많았거든요. 만나도 울고 못 만나도 울고 헤어져도 울고 재혼해도 울고, 한국교회는 참 눈물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아기 엄마가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엎드려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 요것도 참 감동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원본을 봤어요. 원본을 띄워주세요. 첫째가 있어. 첫째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집에 술 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을 거예요, 아마 혼자 오지 않았나. 그 옛날 우리 한국 부흥의 역사를 쭉 보면 옛날에 어머니들 파마하듯이 보자기 쓴 어머니들 머리 다 쥐어뜯겨서 그렇거든요. 교회 가지 말라고. 거의 대부분 파마해서 한 게 아니라 머리 다 쥐어뜯겨서 그래요. 요즘에는 알아서 안 오죠, 그냥. 뭐 뜯는다고 안 해도. 옛날에는 다 눈물이었어, 눈물. 서대문 영천시장에 새벽마다 콩나무 시루를 안고 가서 새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들이 성공을 해서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그 회사의 마크를 종 모양으로 만들었죠. 새벽 예배 종소리 울릴 때마다 해주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이 나서, 그게 종근당이잖아요. 참 한국교회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목회 자체가 눈물을 모르는 사람들과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다들 힘들다 그럽니다.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아바지만 해도 성도들이 다 울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심령에 관한 푸토코스, 완전 파산입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보여지니까 한없이 하나님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 요 근래에 정말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으신지, 울었다면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 요즘은 웃음 목회, 뭐 어느 교회 가면 뭐 성령의 웃음소리 해가지고 막 막수 치면서 막 하길래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난 그런 게 성령 같지 않고, 성령 아니면 딴 건데 막 웃음을 강요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데오입니다. 펜세오라고도 하고요. 펜세오인데 6월절의 그 원어가 페세흐, 그런 거 페세흐 같은 맥락이에요. 6월절 페세흐라는 게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가족의 첫 새끼, 첫째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장자를 잃은 슬픔, 첫째를 잃은 슬픔.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큰 부르짖음. 애통이 펜데오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 뭐냐면요.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할지 몰랐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애통함을 느끼는 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오늘 한 절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주옵소서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속수무책이야. 무기력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파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사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괴물되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어난 상황에 속수무책,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바닥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요구하신 게 뭘 해라,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데. 성경에서는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애통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요. 비상적인 간증은 감동을 못 줍니다. 진짜 간증의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무기력하고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줬고, 지난번에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두려운 사람은 못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죽여야 됩니다. 의미가 있죠. 이게 안 죽어, 자꾸. 이게 자꾸 고개를 쳐들어. 이게 몇 번을 때려야 죽나?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애통은요, 굉장히 중요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 위로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오, 그런 파라클레오, 파라는 옆에, 클레오는 만져주시다, 부르시다, 들어주시다. 위로의 영입니다. 위로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시편 50편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간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를 돕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제 우리를 돕느냐?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다니까요. 자녀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다니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떠시고, 가정은 어떠시고요? 구역은 어떠시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완전 긍정, 완전 부정,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316 교회가 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예배, 성령의 위로로 교제, 그러면 되거든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픔을 본 사람입니다. 애통함을 느끼다가요, 조금 이게 발전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하나님의 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돌아선다니까요. 망나니 아들이 어느 날 부모의 심정을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주치기 싫은 교회의 현실,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무기력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다윗이 10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블레셋으로 또 도망을 가거든요. 그 또 도망을 가는 그때가 뭐냐면 왕이 되기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아니, 보통 왕이 되기 전에는 막 짠하고, 봤냐? 나 왕 자격 있지? 나 준비됐지? 어깨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인데요, 희한하게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그 짓을 해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딱 장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애통하는 자의 복,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야곱이 애통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형들은 진짜 대단한 형들이야. 야곱은 형들이 요셉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주니까 아버지는
애통함 가운데.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니까요. 34절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자녀들의 위로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죠. 요셉이 살아있었고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 그대로 요셉은 여전히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애통을 보면요. 이런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초창기, 중기, 순교 전 말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초창기 때가 고린도서 15장 9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기 때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에베소 3장 8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쭈그러들어요. 그런데 순교 전에 바울이 자기를 표현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째요? 아니 갈수록 시달린 겁니까? 갈수록 정신 못 차린 겁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부딪히고 나니까 항상 우는 거예요, 그냥. 그 덕분에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이 그를 죽을 때까지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필요하지 않아. 어제 충만했으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라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뭘 보고 그러면 애통해야 됩니까?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 연약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진짜 잘 안 되죠. 제 주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바로 엎드려서 늘 기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저도요, 꽤 오래 했거든요. 98년부터 사역했으니까요. 거의 30년 가까이 가는데요. 강단에 설 때마다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저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도하게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스프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기록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우리가 그 애통함이 없다면 많은 것들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막 울며 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모션이 있고 패션이 있거든요. 이모션은 감정이고 패션은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모션,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힘써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가 영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을 패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감정적으로 하는, 감정적으로. 옛날에 교회에 뼈를 묻겠다면서, 이 교회밖에 없다면서, 목사님의 제자라면서,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애기 엄마는요, 저는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저한테 와서 유독 와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목사님,
강단의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부담되게, 왜 그러지 마시라고. 교회가 어떤 사건 터지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더만. 그건요, 이모션이에요. 패션이 아니에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내 개인의 현장일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연합의 날 다음 세대들 위한 주일학교 연합예배도 드렸고 오늘 우리 구역이 되는 날 했는데요. 구역예배가 활성화돼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단계니까요. 그리고 조금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해야 될 분들을 조금 모아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모여서 울자 그냥. 울자. 속수무책. 무기력. 할 게 없는 거 할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조건절이 아니거든 사실. 애통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그런 1차원적인 얘기보다는요. 정말 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의 애통의 하심을 느끼면서 이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세상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7월 5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또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점검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분 올 한해 주신다고 그랬고 주일은 복 주시로 작정된 날인데 아니 복 받지 않고 가면은 그게 하나님 불법 아닙니까 그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많은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막 슬퍼해라 눈물 지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뭔가가 있거든요. 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건 농담이지만요. 가끔 교회를 생각하면 먹먹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교회인데 어디서 뭐가 어디를 내가 우리가 도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할 게 없는 거를.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요 울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가짐, 행동조차 없다면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사실. 암브로스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간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적 파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통한 자, 펜세오, 펜데오, 파라클레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가운데 애통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부터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다면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애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반기를 시작할 때쯤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감사하며 잃어버리고 빼앗겨 놓쳐버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다시 한번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흥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함께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다시 한번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316 교회가 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를 경외함, 예배, 성령의 위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랬거든요. 우리 316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 말씀 주셨는데 단순히 슬픔 이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애통을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애통하면 하나님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심정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찰랑찰랑하는 얕은 물 같은 애통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애통함을 볼 수 있는 망망대해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하반기부터 이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합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젠지 알게 모르게 사라져버린 애통함, 눈물, 열정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의 구역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나는 진정한 애통함이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파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 속수무책 무기력할 게 없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해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당장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만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가지고 우리 316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에게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봤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늘 연약한 고백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울을 끝까지 들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 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며 끝까지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지나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반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하반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통함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말로 애통함 속에서 기도하며 바랄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많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기도로 눈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나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상반기 때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점검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인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인데,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형식적인 절기 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닌, 진정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속수무책,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애통해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반기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응답이 우리 316교회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주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교회 없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와 은혜의 말씀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